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저 북방에 계시는 만주골판과 탈북자분들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없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없음이라는 단어가 왜 없음이라고 딱 쓰여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에 없음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없음이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 평신도나 또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여쭤보면은 목사님 왜 이거 없음이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갸우뚱해요. 또 일반 성도들도 그래요.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없음이라고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읽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없음 속에 네가 읽었는 그 말씀을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상고시켜보고 너가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어나갈 때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기에 누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누구를 말해요? 7절에 가니까 실족하는 일이 있었느냐? 어떤 영원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 있느냐? 또한 그 사람에게 가정적인 가짜 예수를 전가한 적이 있느냐? 또 너를 드러낸 적이 있느냐? 많은 것을 넣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잘못을 증거를 했다면 이 사람은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서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고 소식 전하는 천사가 있고 그래요. 두 날개를 가진 천사들은 소식을 많이 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곳에도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서 보면은 천사가 가득 찼는 겁니다. 아멘.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은 양식 목사가 설교를 정말 길이요 줄이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하느냐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받아 적고 있는데 이놈이 잘못 설교할 것도 또 받아 적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고해버리려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재단에서 설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이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의대로 공식대로 기술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또 아닐까요? 성도들 또한 역시 의무적으로 믿음 생활도 아니에요. 신앙 생활도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 있는 것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저녁에 집에 가서 해결 기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랑 다투었는데 참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해결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해버릴 때 누가 듣습니까? 천사가 듣고 하나님께 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분도 또한 해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분들하고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없음이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없음 안에 너가 그 겨자씨 믿음만큼 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라. 너가 정말 이 산대로 옮겨서 저 동해 바다까지 아니 서해 바다까지 집어 던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느냐? 정말 우리는요 예수를 영접하시는 그 순간부터 해서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앞에 주자를 빼버려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주가 있어요. 키리오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주가 뭐예요? 주인 주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주를 빼버리는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 설교를 잘 안 했는데 이 없음이 나오는 단어를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23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14절 앞에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 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저는 과거에 한번 이런 걸 보았어요. 차 뒤에 보면은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면서 끼어들기를 하고, 상대방 차가 좀 잘못했다고 달려가서 보복 운전을 하고 창문을 내려놓고 세상 이야기를 다 찌끄려버리고. 근데 그 소리를 다 듣고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차량 뒤에 본 익투스를 봤을 때 그분은 알 거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차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생활. 온유한 자는 정말 온유하기를 원하는 자. 이 온유란 단어가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이 온유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야생마를 초원에서 끌고 와서 집에 와서 길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애를 들어가지고 탁 바닥을 치면은 이 야생마가 잉 소리도 안 내고 울지도 않아요. 그냥 딱 주저앉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까딱 하면 옆으로 넘어지는 척까지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사자를 끌고 와서 가르칠 때도 사자가 해초리 하나로 떼오름 구르면은 서커스탄에 그러잖아요. 또르륵 이제 자기가 구르듯이 이 정도로 온유한 거예요. 그러고 한 대 때리면은 감사합니다. 이래서 화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 정도가 돼야 온유의 열매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기 돈 빼앗기니까 더 앙탈 부리더라고요. 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셨잖아요. 18장 그 밑에 전에 내려가 보면은, 약 30길 이하에 내려가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모두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보니까 과거에 100데나리온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고 자기가 고발을 해버린 법정에다가. 근데 10,000달란트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이 어때요? 괘씸하게 볼 거잖아요. 여기 10,000달란트라는 단어는요,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벌어도 될 수 없는 돈. 평생을 벌어도 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말하는 거는 우리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받는 그 급여 666달란트, 거기에 비교한 겁니다. 솔로몬이 한 달 받는 그 달란트 666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1조예요. 약 10,000달란트 같으면 얼마예요? 이 모든 돈을 평생 벌어도 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 성인 남자 하루 일하는 일당값이에요. 100일 동안 일해서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해결해 놓고 100데나리온을 못 갚는다고 화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어떻게 해요? 자랑해.
내가 일으켰다. 내가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특히 설교 가운데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집도 바쳤고요 뭘 했고요. 우리 성경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주 대신 예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편 56편 8절에 주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10편 150편 끝절 6절 말씀 가면은 호흡할 때마다 니네가 찬양하라. 이 소리는 감사하라 소리인데 이 감사하라 소리를 감사를 빼버리고 자기 자랑만 내시온다면은 이건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이때 사람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서도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4개월째. 앞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상 하마스, 가나지구, 이 가나지구가 어떤데 우리 예수님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나타나고 있는 이 귀한 여인하고 대화했는 그 마을이 바로 가나지구 오늘날 하마스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가지도 않아요. 왜 안 가요?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 신앙도 가깝고 또 사람들 자체도 전쟁 가운데서 혼합적으로 섞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비슷한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옷.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의 성민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가자 지구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전쟁을 하마스와 해보니까 그 가자 지구 그 작은 도시 하나 밑에 지하에 미로처럼 쌓인 거예요. 이게 지하가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 6층, 7층 막 내려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니에요. 물을 부어여도 될 수가 없어가지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는 해년마다 유대 사상 또한 아랍에 있는 모든 그 잘못된 신앙들은 떠나가고 회개를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포도가 완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말들을 들어보면 약 15% 정도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완전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천주교는 가짜다. 또 천주교 신부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을 하더만요. 우리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은 없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인데 아직도 천주교는 아기 예수예요. 마리아가 젖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마리아 젖이 말씀이라고 뜻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인 겁니다. 잘못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 안에, 해당 안에 주일날 달려가서 11시에 예배드리는 그 한 모습을 하나님은 은유법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공중나팔 불 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점, 콤마 하나 빠짐없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오늘날 서울대학 출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리는데 바울이 신약 성경 책은 14권을 써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히브리서 7장을 읽다 보면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100% 바울의 언어고 바울이 주장하는 필사들이다.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 신라가 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전가하고 있는 모든 소리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면요, 그 죄악을 드러내는데 이 안에 있는 창자를 들끓이면서 한경 어머니 모태에서, 아니 아브라함 때, 그 이전 아담 때 자기가 혈관이 피가 생기는 그 순간까지 있던 죄악들을 모두 토스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서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날마다 생각 가운데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다 보니 생각 가운데 죄가 있는 걸 토설하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언어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 어떤 말, 굉장히 우리에게 영성적인 말씀 하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감화감동하면서 거기 로마서 8장 26절에 내려가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대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는데 왜 니네들이 사람들을 막고 있느냐, 이 말씀 자체는 뭐예요? 니네들이 왜 성령을 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는요, 성령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어느 이스라엘의 해당 가운데서는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잡아오는 데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각을 뜹니다. 이 제사, 이 더러운 제사,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발제할까 패버린다 그러잖아요. 없애버린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끊어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 같은 자들아 그럽니다. 이 열린 무덤 같은 자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열린 무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속에서 정말 화인 맞은 자보다 더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를, 죽은 시체 소리가 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어 자체를 고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경의 음성대로 언어를 대언하는 자들은 천국이 아주 자기와 가까운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데서 성령으로 웃고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딱 웃으셨어요. 언제 웃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니까 성령으로 웃으셨는 거예요. 그냥 인본적인 생각으로 웃으셨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웃으셨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이런 분은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소천에서 올라가셨는데 뭐가 없어요? 재산 하나 없는 거예요. 옷 두 벌도 없는 겁니다. 집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천안을 다 가졌는데 집 두 채 가지기를 원하고 똘똘한 집 한 채를 왜 세우고, 저에게 젊은 친구들이 상담을 오는데 참 어려운 상담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 범죄인 줄도 모르면서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요, 9장 44절에 한번 가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절에. 없어요. 예, 없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도 읽어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요 원통하고 분통하고 애통한 게 뭐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집 두 채 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연결적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요. 잘못된 거예요. 집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욕심을 내느냐 그 손도 잘라버리라고. 손 없이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네가 재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재산을 수축해주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기가 막힌 장면은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산을 탈출해 나옵니다. 탈출해 나오는데 롯과 누가 나와요? 롯의 처와 두 딸이 나옵니다. 근데 롯의 처가 왜 돌아봤느냐 이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문입니다. 롯의 처가 돌아본 거는 심리 상담하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한 번씩 여쭤봐요. 그냥 그때 한경이 없겠죠.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롯의 처는 향락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 큰 재산을 두고 떠나가니까 아까운 것이고 남편 롯이 힘이 없으니까 애인들을 두고 가니까 아까운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륜들 자기들은요 우리 소천하시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본 거래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남자가 여자가 왔는데 한눈에도 불륜인 거예요.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둘이 손장난 치고 해서하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 둘이 축복기도 받으려고 보호실에 신청을 해서 한 달 후에 둘이 이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온 거를 딱 못 넘긴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니까 그럼 우리 둘 다가 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새로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하니까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대로 하면 되는가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의 남편 되는 분, 너의 아내 되는 분이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느냐? 원망불평이 기도 아니 축복 기도도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너는 깨끗하게 니네들이 다 정리를 해라 그래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들에게 가서 니네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너의 것이 하나도 없이 정리를 해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게. 어디 가정스러운 거짓 것들이 지금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니네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 니네들이 나가서 지금 뭘 하겠느냐? 우리는 부부가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인정을 했다고 나팔 불고 돌아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죄가 그게 합력을 시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돌아가가지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니네 둘이가 새롭게 출발하겠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간다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 할 때 이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뭐 이상한 거라고 하는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절간 가면 너무 많아요. 등산 간다고 주일날 등산 간다고 혼자 가는 거는요 다 잘못됐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담 때부터 아니 아담 이전부터 태초를 만들 때부터 이 순간까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에 와서 회개기도 한다고 성령이 들어갈까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3장 2절에 말하고 있으면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를 맺으라는 이유가 지금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침례를 받고 네가 아담 때부터 뱀의 역할로 나타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씻어버리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껍데기만 씻어버리고 자기가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다니면서 많은 예수 장사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한데 네가 거룩하냐?
그러면 거룩한 돈을 줄게 이거예요. 더러운 돈을 줄게가 아니고 이 거룩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천하만국을 다 쓸 수 있는 근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할 것이니 돈 주십시오. 저거 할 것이니 돈 주십시오. 어제 우리 강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10의 1조라 그러니까 거기다 10의 2조라 그러니까 지는 했나 봐라 그러더라. 근데 사람은요 자기 것 나가는 것만큼 아까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 것을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정말 거룩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복은요 뒤탈이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사업을 하다가 약 300억을 지금 사고를 냈어요. 300억을 사고를 냈는데 사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수처에서 강령이 찾으라 그냥. 자수처에서 강령이 찾으면 판사가 15년 줄 거 10년 줄지 또 항소심에 들어가서 7년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돈 얼마 있느냐면 다 써봤대. 300억을 사람이 쓰는데요.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이 더러운 돈이 사라질까요? 더러운 돈은요, 제가 볼 때는요, 발이요, 우리 왜, 진해 발이 많은 것 같아요. 더러운 돈에는. 그 작은 벌레, 발 많은 그 벌레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 꼭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정말 진실한 돈, 집회를 가서 설교를 마치고 그분들이 주시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사례비를 줄 때 딱 받아와서 11조를 또 12조를 따로 떼고 성경놈을 떼고 작은 자 성경 후원할 거 떼고 저 앞에 돌아오는 건 15만원 정도 이제 공과금도 내고 내가 이제 어떤 용돈을 써야 되겠다. 그래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한 4, 5만원은요 쓰이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다음 행사 때, 다음 어떤 불안 이웃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구제헌금은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분이 불의한 돈인 것 같아요. 몇백만을 주었는데 순식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 이게 뭐지? 뭔 날개를 달렸나 돈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가지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이 거룩한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 때 우리 강사님들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러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찌 보면은요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 믿음 생활 예수를 믿는 자들 이분들 모두 다가 알고 보면은 마음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우리 사도행전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가보면은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5절, 6절, 5절,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 사라지고 없으니까요. 예, 사도행전 24장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참 더러운 곳에 가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여기에 이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구? 예수 믿는 이단의 우두머리.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사람들한테서 예수쟁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스카이 패밀리라고 그 귀하신 분, 그 목사님의 간증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대전역 앞에서 사과를 파는데요. 대전역 앞에 요만한 사과 객장 하나 놔두고 강줄이 3개 놓고는 그 사과를, 옆집에 있는 사과를 빌려다가 파는 거예요. 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이 사과를 한 소쿠리 팔면은 원금을 바로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쿠리 2,000원 팔았으면은 원금이 1,000원이면 1,000원 갖다 드리고 1,000원 가져와서 자기가 11조 200원 떼고 800원 또 다른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석 달을 사니까 사과를 이제 한 짝, 두 짝을 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아들의 이름이 원종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사는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집이 겨울 되니까. 그냥 이분 말로는요, 바깥에서 눈보라가 치는 그 바람이 눈은 안 들어오고 바람은 들어오더래요.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쉥 하고 지나가더래요. 아, 바람 소리의 이름이 쉥이구나.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있는구나. 그게 크게 말하면 쉥쉥 하고 지나가더래요. 이게 또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어려 죽겠다. 오늘 우리 교회 가자.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장작불을 엄청나게 잘 떼어주실 것이다. 교회 가니까 장작불이 떼어져 있으니 예배 때 잠이 얼마나 잘 와요. 그냥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부엌에 열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내내 갔던 방에 잘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학교 숙제를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뒷마당에, 교회 안에 있는 마루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숙제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물김치에 밥 주는데 교회 안에서 놀다 보니까 밥에 그래도 거사님들이 자기네 반찬 맛있겠다고 감자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반찬들 몇 가지 있으니까 교회 밥이 더 맛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예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셨대요. 교회에서 하시는 걸 보고는 목사님 하시는 모습 그대로, 목사님이 새벽기도 드리며 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난 다음 목양실은 말씀을 읽으면 자기는 교회 성전 마루에서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또 신방 가시면은 자기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방학을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꼴찌하던 성적이 1등으로 가게 되고 장학금을 받게 되고 서울대를 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 여기 어머니는요 또 대단한 게 뭐예요? 그 아들 보고 11조는 반드시 지켜. 항상 예배는 앞자리에 가라. 항상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강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사님이시. 이런 분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취업이 될 수 없다고, 유색 인종들은 취업이 될 수 없다고 못이 박혀있는 백악관에 들어가 버립니다. 백인단이 흑인단이 한국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 보좌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참 우리 로마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합쳐놓으니까 이 말씀을 없음의 단계 속에서 2절이 없으니까 나왔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정도로 선한 양심을 가진 분이니까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16장을 가보겠습니다. 24절. 우리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은 없음입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라. 저는 여기 24절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양유식 목사도 무난하느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감화감동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4절 양유식 목사도 무난하느니라. 어때요? 마음이 인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음 그 시간까지 평화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